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아픔은 때로 우리를 얽매고 또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요나 예술작품에도 과거의 애환을 표현하면서도 그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요 가수 겸 배우였던 그 나혜심 씨, 이분의 본명이 전봉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과거를 잊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 노래를 모르실 텐데, 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노래 역시 이 과거를 잃어버리고 또 새롭게 미래를 향해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노래가 1958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일제와 전후 시대의 아픔을 그리며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잃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희망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흘러가도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 흘러간 추억마다 그립던 내 사랑아,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옛날에 나 들어봤던 그런 노래들인데, 여러분이 1절 노래 가사에 보면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가사가 기록됐죠. 이 표현을 보면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의지가 이 노래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혜심 씨는 이 노래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면 또는 미사의 종, 백지아다다 이런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시대의 애환을 노래했던 가수로 기억됩니다. 그녀가 불렀던 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통해 사람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자는 메시지가 이 노래로 불려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는 이 나혜심 씨가 불렀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내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삶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부르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신년 첫 주일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새로운 길, 또 이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런 2025년 한 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는 좀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여러분 어때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 또 삶의 방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맥락과 또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또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런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또 안내하고, 이 기쁨과 인내를 강조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이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과 인내하십시오, 또 믿음과 격려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거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들 중에 그곳에 예비된 영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자주 장사인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이 유럽 땅 최초로 설립된 바로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와 사역에 큰 지지를 보냈고,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까지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울 자신도 그의 신앙 여정과 삶의 끝자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편지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잃지 않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편지 속에는 특별히 기쁨,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과 이 신앙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상황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신앙과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로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과거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모든 자랑, 또 의로운 행위, 그가 법적으로나 법적인 의무와 지위를 유대인으로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다. 다 내려놓는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았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직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퍼펙트한 그런 신분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영역 속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으로 인정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한 점 흠이 없고 완벽한 그의 신분과 지위와 도덕적, 법적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자랑과 의로운 행위, 유대인으로서의 법적인 의무와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공과 모든 지위와 또 법적인 의무와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그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과거에 있었던 자랑과 업적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자세를 그가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의 자랑, 과거의 성공, 또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것들이 자신이 붙잡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의 신앙적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간다고 하는 헬라어는 디오코인데, 이 디오코라고 하는 원래 기본적인 단어는 쫓다, 추적하다, 뒤쫓다 또는 달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코. 그런데 원래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의미는 적을 쫓거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 달려간다고 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를 향한 전심전력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여러분 시작하고 여러분 역시도 이런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한 부르심의 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 단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갖고 있느냐, 또 성공하느냐, 승진하느냐, 출세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와 같이 보고 그 목표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은 1년 51주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정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과거를 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과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여러분 전진해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로는 우리는 이 실패와 실수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를 향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실패한 것, 혹은 또 과거에 그 성공했던 그 성공 때문에 취해서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나가는 것에 발목이 잡히고 주춤거리면 되겠습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이든, 또는 과거에 아팠던 상처이든, 또는 과거의 문제이든, 어떤 것도 지나간 과거의 아픈 실패와 기억 때문에 발목 잡혀 또다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건 철저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2025년 한 해의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성공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했던 것 때문에 자만하고 성공했던 것 때문에 그 성공에 취해서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해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의 고백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부자 되느냐,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고유의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수많은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신뢰를 보면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롤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 인도할 자로 보내리라.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에 불안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콜링 앞에 주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즉시 응답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그의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는 큰 계획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역시도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어 이새의 집에 다윗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을 때 다윗은 당시 7 형제 중에 막내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그저 허드렛 목동에 불과한 그였지만 기라성 같은 6명의 형님을 제외하고 목동으로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그가 활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자가 있느냐 물으실 때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었고 그 후에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우리가 보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콜링,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회개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며 그의 선교 여정은 초대교회 성장을 완벽할 정도로 이끌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도 우리가 성탄절에 마리아에 대해 살펴왔던 것처럼 마리아 역시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각기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달랐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순종과 믿음이 그들의 부르심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만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맡기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2025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 방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상급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성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깊은 교제와 영적인 성장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채우시고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만을 여러분 목말라 애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적인 깊은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삶은 달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중단하지 않으며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염려하고 내일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우리 앞에 내일이라고 하는 또 오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내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 내일도 오늘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삶의 디렉션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승지점까지 달려가야지 결승지점 눈앞에 놓고서 도중에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그러려면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잘 해가야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살고 끝난다면 여러분 너무 쉬운 것이죠. 근데 하루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구금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지만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인내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헌신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Here am I,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신 부름을 따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 그가 다 이루었던 자신의 업적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그리스도를 쫓아 표대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인내와 열정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은 단순한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입니다. 그 상을 향해 2025년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